새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또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저도 누군가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반대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까?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감사를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감사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감사할 제목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 때문에 무엇인가 갖추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래되어진 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많은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추수를 축하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이 한 해를 지나고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추수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11월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연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의 농사와 그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도시 지역에 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취미로 또는 소규모로 자기가 먹을 것 경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계를 농업으로 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때 이 추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올해 열매를 맺은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강단 앞에 꾸미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두고 또는 다른 모습이나 형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전통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먹을거리, 이런 추수의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농산물을 주셔서 또는 먹거리를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또 다른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은 농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깊이 알고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미에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강단을 장식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고 또한 그 농사의 결과로 이 열매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밥상을 대할 때 우리가 먹는 것들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것을 유통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운반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판매하고 함께 소비하면서 우리 밥상에 이런 많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농사에 알맞은 날씨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봉헌물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시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와 그 생명의 비밀을 알고 그 뜻대로 순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 모든 농사의 첫 번째 그 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먹을거리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과정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며칠 전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스페인 남부에서 1년 동안 내릴 비가 며칠 상간에 내려서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가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 생명의 유지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매일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그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밥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또한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 끼니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음식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늘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이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감사의 의미가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런던 시내 길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부득이하게 장남이었던 이 아들이 구두를 닦는 일로 그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는 이 소년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를 닦으면서도 늘 감사의 노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니? 아마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어렵게 생활하면서 남의 구두나 닦아주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구두를 닦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소년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은 구두를 닦고 있지만 이 구두를 닦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닦고 있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 모습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내 일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 소년이 영국의 유명한 작가, 그리고 유명한 영국을 대표하는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을 쓴 위대한 문호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감사하며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마주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많은 분들이 고비고비라고 얘기합니다. 언덕을 하나 넘었는데, 고개를 하나 넘었는데 또 앞에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때로는 더 높은 언덕과 고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닦는 것이며 소망을 닦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감사와 더불어서 찬양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찬양하게 되고, 찬양을 하면 또 반대로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 또는 힘든 일들, 아니면 즐겁고 기쁠 때에 다른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찬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행과 원망으로 삶을 채워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가치관 대신에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항상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또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또한 마음속에 화평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 3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시한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런데 하루는 병실로 나비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들어온 나비가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에서 파드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나비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서 붙잡아서 밖으로 날려보내려고 했지만, 잡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비가 자꾸만 도망을 쳐서 그 날개가 더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비를 보면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자꾸만 도망치고 멀어지고 나니 요리조리 조망다니던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손을 피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 보니 자꾸만 점점 더 멀어지고 더 불평하고 더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그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의 학장까지 되었고, 또한 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유명한 책인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교회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되었던 김정준 박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순간인데, 그렇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심이란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치료자이시며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통 불변의 법칙입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각 가정마다 각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다른 것 다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내가 다른 것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않는 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비를 주실 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점점 커져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것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지금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그 어떤 답도, 그 어떤 삶의 의미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0절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한때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고, 높은 성벽을 쌓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말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침략해 오면, 그 나라가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이 나라가 지켜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자비를 바라보는 힘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고, 많은 말들과 강한 다리를 자랑하면서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침략당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누가 지켜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혈기를 부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지켜보시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없는 눈은 영적으로 병든 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감사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끝이 아니라 그 찬양이 또 다른 찬양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울 수 있고 마음에 잠시 잠깐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삶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평안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책이 출간되든지 그 판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권이 국회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사는 어느 실업인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서 국회 도서관에 판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다른 말은 전혀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100만 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판권을 신청하니 심의가 있게 됩니다. 심의 결과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판권 발부를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책에다가 똑같은 말을 100만 번 반복해서 적어놓고 이 책에 판권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어떻게 그 책이 허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100만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적어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이라고. 내가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책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100만 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 그 감사는 충분한 것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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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우리가 감사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몇 번 표현했다고 해서 그 감사가 충분한 것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 불만 가질 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기 시작하면 온통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만 번 감사하면 우리가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극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쌓이고 또 쌓일 때 그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채워진 삶을 결단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감사절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워진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떠나지 않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